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군을 죽이는 7가지죄, 이렇게 얘기라 벌써 절반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4번째 시간인데요, 나태의 죄, 이렇게 얘기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태라는 주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 나태라는 것이 과연 합당할까? 그런 생각이 저도 사실 들었습니다. 나태가 아니라 안식, 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바쁜 삶을 사는 분들에게 참된 안식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의 노동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라고 주시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누릴 때에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분명히 이 주제도 다루게 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우리와 같은 현대인들에게 나태라는 주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현대인이라 할지라도요, 나태의 죄는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쁨과 분주함이란 표면적인 모습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나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태 혹은 태만이라는 이 주제는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나태한 혹은 게으른 종 할 때 그 게으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오크네로스라고 하는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대로 게으른 혹은 귀찮은, 우리가 보통 귀차니즘 할 때 바로 그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밥을 먹기에도요, 그것을 숟가락을 떠서 먹기에도 귀찮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게으름과 관련하여서 가장 많은 경고를 담고 있는 성경은 잠언서입니다. 잠언을 읽어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잠언 24장 30절에 보면요, 게으른 사람의 밭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엉켜 있습니다. 그때 잠언 지혜자가 교훈을 얻습니다. 뭐냐면 그것이 33절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게으름의 결과는 바로 빈곤과 곰핍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모든 빈곤의 원인이 게으름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회적인 어떤 불이한 구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착취로 인하여서 그렇게 빈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 게으름의 결과가 궁핍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가?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구절에 보면 이 게으른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신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26장 16절이에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게으른 천재. 그러니까 게으르신 분들 중에 천재가 있어요. 그래서 천재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움직여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습게 여겨요. 머리가 안 좋아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미련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정작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들은 한탕주의를 노립니다. 자신이 머리를 써서 어떤 소위 대박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결말은 꼭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15장에 보면 게으른 사람의 길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아까 비슷해요. 가시덤불 길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15장 19절에 이 말씀을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자, 이 구절이 좀 특이한 구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라는 저 단어와 정직한 자의 길, 이 길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라고 했을 때는 저 단어는요, 정식으로 난 도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게으른 자의 길은 마치 정식으로 난 도로같이 보여서 처음에는 다들 그걸 좋아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나 가다 보면 뭐가 따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요, 저 길은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샛길입니다. 이게 길처럼 보이지 않아요. 별로 좋은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뭐라고요? 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 대로라고 있는 이 단어가 이 세룰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큰 도로이면서 동시에 하늘로 향해 있는 도로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의 길이에요. 이 정직하다는 것은 단지 투명하다, 속이지 않다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실하다는 겁니다. 충성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자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대로로 열어주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봐도요, 성경은 결코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결말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린 것 같아도 미련해 보여도 성실한 삶이 참 귀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죠. 제가 오늘 딱 보니까요, 이 저녁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다 성실하신 분들입니다. 나태한 분들이 오실 수가 없어요. 이 저녁에 뭐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오신 분들이 나태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피곤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나태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중심, 포커스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오크네로스의 의미에 있는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냐면 열정이 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정이 없다. 그 뭐에 열정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열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예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섬기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사랑과 열정이 없는 상태를 나태라고 정의를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여전히 나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무관심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새로운 신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승차감도 좋습니다. 한번 타보고 싶을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서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남성분들은 아마 타겠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차가 어디로 가느냐를 봐야죠. 내가 갈 곳이 아니면 아무리 빠르고 편안하고 좋아도 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타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태는요, 방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고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나태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사명이 뭡니까?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였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테라는 이 라틴어에서 온 아케디아라는 말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래서 나태는 행하는 죄가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겁니다. 즉 불순종의 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작가가 나태의 죄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해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그렇다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가 나태다. 어떠십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의 현재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성취를 기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그대로 존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아는 자는요, 주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 갖는 것에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의에 의하면 나태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관심 가져야 하는 그곳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게으르다고 한다면 뭔가 심각한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린 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근데 왜 남아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린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는 살라라고 지금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바쁘게 산다 한들 영적으로 보면 나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달란트 비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요, 그 앞에를 보시면요, 두 종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 비유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종의 비유는요, 하나는 깨어있는 종이고 하나는 깨어있지 못했어요. 주인이 안 올 것 같아. 그래서 흥청망청 살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혼나게 되죠. 그 비유예요. 거기서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생각보다 속히 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생각보다 일찍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비유의 의미예요. 두 번째, 열처녀 비유는 뭐죠? 조금 달라요. 열처녀 비유는요, 생각보다 주님이 지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등불을 충분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역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역시 시간이 좀 늦게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1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누구 소유냐면 주인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말씀이지만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주인께서 주신 삶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입고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난 옷 입고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기저귀 차고 나왔다, 옷 입고 나왔다, 아니면 뭐 돈 들고 나왔다 하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교회에서 준 겁니다. 아이패드 교회에서 준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거저 받은 거예요. 주인이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시는 거예요. 짧으면 뭐 몇십 년, 길면 100년 정도 될까요? 주인이 맡겨주셨다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잠시 허락해 주신 삶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달란트를 주시는데, 이 달란트는 이제 그 화폐 다니면서 무게를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무거운 단위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한다면 이런 거죠.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재산, 모든 것이죠. 이 달란트의 수량이 재능대로 주어집니다. 한 명은 5, 두 번째는 2개, 세 번째는 하나가 주어집니다. 하나라 할지라도요, 6천 데나리온의 가치, 즉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풍사시니까 거의 20년치의 월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뭐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뭐 5억에서 한 6억 될까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그것을 주인이 다 맡기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시면 주인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아무 명령을 안 하십니다. 그냥 소유만 맡기고 갔어요. 뭘 의미하죠? 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었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내 삶은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죠. 주인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 재능들, 재산들, 그걸 가지고 너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기뻐하실 것,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한번 사용해봐라 주신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이긴 하지만 주인과 다름없는 권한과 자유가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문에 보니까 바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크네로스의 첫 번째 의미가 귀찮다 혹은 지체한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바로 갔다는 것을 괜히 쓰지 않아요. 잉크가 남아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셨을 때에 즉각 반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또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몰랐기 때문에 주인이 오시기 전까지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늘려서 주인이 왔을 때 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 결산 준비를 바로 했다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랜 후에, 주님이 지체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랜 후에.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요,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인생, 시간, 재능, 물질을 가지고 넌 무엇을 하였냐?
오늘 저녁에 주님이 결산하신다면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나 준비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주님이 당장 오셔도 결산 준비가 되신 분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요? 너무나 낭비한 게 많아요. 우리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너무 낭비한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 영화 기억 안 나십니까? 마지막 장면. 저는 그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 신들러가 어떻게 하죠? 자기가 낭비했다, 자신의 온 재산을 낭비했다 이거예요. 이 반지 하나 없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이거만 요산을 구할 수 있었는데 막 우는 장면 기억나시죠? 결산서에 때에 서보니까요, 내 인생을 너무 허비하며 살았다는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고요,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태의 죄가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결산받을 준비가 못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무서운 죄입니다. 나태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결산받을 준비가 못 되게끔 그 상태로 쓰게 되면요, 분명히 쫓겨나서 울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될 것이 맞거든요. 그것이 나태의 무서운 죄입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이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오랜 시간 동안 지났어도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야. 비록 주인이 떠나 있어도 주님이 보시든 보이지 않든 나는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그러다가 주인이 다시 돌아온 것이죠. 한결같이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이 어떠합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것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칭찬을 주인이 하죠.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는요, 충성 혹은 신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주인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안과 겉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실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죠. 이 칭찬이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그 주인을 닮았다, 우리 하나님을 닮았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칭찬만큼 뭐 더한 칭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종이 주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실함입니다. 주인을 닮았기 때문에 이 종들에게는요, 주인의 권한과 그 자유와 권능이 더욱더 주어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일입니다. 주인의 일에 더욱더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주인이 돌아온 이후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시죠? 주인이 돌아온 이후에 더 많은 일이 맡겨진다?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더 많은 일이 맡겨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은요, 주님이 다시 돌아온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또한 비유 중에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열 문화 비유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이번에는 작은 것이라고, 아까는 적은 것이라고 했는데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처음에는 문화를 맡겼는데 이걸 잘했더니 말을 맡겨주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한 종에게 더 큰 것이 맡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보는 것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고 믿고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지금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근데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재림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주어진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신실하게, 착하게,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오죠. 사람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신실하게 주를 따른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거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놀라운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크든 작든 적든 많든 신실하셔야 합니다. 결코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 적은 것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양 일부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양을 돌보는 거예요. 돌본다는 것이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보라 그러면 그냥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잘 봐, 애기 좀 잘 봐, 볼게요. 본다는 것은 그게 아니죠. 가서 씻겨주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곰과 사자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돌보는 것이죠. 나태한 목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털도 깎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잡혀가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자가 왔는데 어떻게 그걸 막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황 탓을 하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가 골리앗에 싸우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나의 양이 잡혀가면 쫓아가서 그 새끼 양을 찾아오고 심지어는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죽였다. 어떻게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찾아가서 그 양떼를 지켰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비록 굉장히 적은 것이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어디에서요?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맡겨진 일이 주목받는 일이든 그렇지 못하는 일이든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매일같이 그거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너무 귀하게 그 일을 섬겼어요. 시편 78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열 문화를 충성스럽게 했더니 뭘 맡겼습니까? 열 마를 맡긴다고 했죠. 소수의 전양, 즉 새끼를 낳은 암양을 돌보았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원리라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왕 노릇할 자들이에요. 그리고 왕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요 아무리 그것이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또한 적게 보여도요 주님은 결코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귀한 것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태도가 너무나 아쉽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둡니다.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그가 돈을 감추어 두죠? 결산할 때에 그가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는 것이,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일하지 않아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죠.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들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주인이 악하고 마음이 굉장히 너그럽지 못하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주인이 일하지 않아도 얻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혼날까 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뭐죠? 최소한 죄는 짓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단지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최고의 계명은 그냥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상태가 바로 나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계명을 무마시킬 수 있고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 나태라는 것입니다. 나태의 죄에 물들어 있으면요, 이 최고의 계명을 어기게 되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무서운 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인을 대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 안 짓기 위해서 여기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살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그 이집트에서 이제 백성들이 풀려나서 광야로 갔습니다.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시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자유가 싫다는 거예요.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다시 종이 되더라도 먹을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그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거기에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아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잘 것이 다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모든 살 것이 다 주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음식이었어요. 종이 되어도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자유로운 삶,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무엇을 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돈 벌어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느냐? 열심히 산 뒤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마음과 그 방향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나태한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단 한 명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이 주인이 그 종을 어떻게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하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다음이 30절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니까 이 종은요,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을 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주인을 마음이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해석을 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는 뭐냐? 말씀드렸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한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인생을 받았거든요. 삶을 받았거든요. 적어도 한 달란트는 다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거죠. 그것이 안타까운 이 종의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태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을 역시 지켜야 합니다. 지금 모든 시리즈에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첫 번째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또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이든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든 다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태한 행동도요 생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이 굳고 또한 엄격한 분으로 알고 있었죠. 일하지 않고도 거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실 거야,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마귀가 집어준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든 생각이 어디서 왔냐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파송을 시키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식이죠. 이 모든 오해는 게으른 종에 침투한 악한 생각입니다.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완전히 혼미한 생각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게 눈을 가려버린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대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나태한 생각, 자꾸 그런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되새겨야 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이죠. 잠언 6장 9절에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정말 주님이 나에게 쉼을 주시라고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가 나로 하여금 정말 내가 지금 해야 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을 넣는 것인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각자에게 고유하게 주어진 소명을, 그 부르심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두가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바로 그 소명의식,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바로 이 나태를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다 한 달란트 이상은 다 받으신 겁니다. 손끝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각장애 청소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볼 수 없는 이들이죠. 근데 이들이요, 사진을 찍는 여행을 가요. 누가요? 시각장애인 아이들이요. 사진을 찍으러 간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들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귀로 풍경을 찍습니다. 마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물론 어떤 사진들은 초점이 맞지 않고요, 어떤 사진은 풍경에서 벗어난 사진들도 물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독특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으로 사진을 찍더라는 것이죠. 물론 실패한 사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패한 여행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마르셀 프루스트라는 사람의 글인데요, 이런 글입니다.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행 갈 때 새로운 풍경 보러 가잖아요. 진정한 여행은 뭐라고요? 그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여행이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자, 어떤 눈이냐면요, 종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만 가졌다는 것이 말이에요. 소리로 듣고 느낌으로 찾고 만지면서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에 불평을 하면서 나는 원래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행을 통해서 내가 볼 수 없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볼 수 없어서 내가 찍은 사진을 누군가가 볼 수 있다면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볼 수 없어도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범빈이라는 그 당시에 18세 남학생이 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시신경 위축증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요? 한동안 이 원망과 상처로 인하여서 참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처럼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은요, 한 달란트도 안 되는 한 데나리온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거기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 아실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도 어렸을 때 여의었습니다. 그가 8살 때 근데 이런 시를 지었어요. 아,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이 세상은 나는 만족하리.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축복을 나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숨 짓고 눈물 지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숨 짓고 눈물 지으려 하지 않으리 하면서 그가 지은 찬송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비롯해서 8,000여 곡의 찬송가의 작사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달도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훗날 이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결산을 받을 거예요. 이들은 보이지 않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냈어요. 우리는 두 눈을 갖고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있어요.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온전한 몸과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주면 물으실 겁니다. 거기에 우린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적은 것, 작은 것에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창한 것을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나태해집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그는 뛰어난 사람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거창한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적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요, 또한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라, 그거 아닙니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이불 잠자리는 잘 개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자기 방은 제대로 정리 안 하면 무슨 세상을 바꾼다고. 우리가 뭐 자꾸 크게 뭐 거창하게 하려는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요, 사람마다 5개, 2개, 1개 달란트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많이 받으면 좋을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도 주님 저 5달란트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주님 기왕이면 5개 주십시오. 혹시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시다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이 찾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좀 바꿨습니다. 작은 거라도 좀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거 취소하고요, 많이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또한 적게 받는다고 그렇게 침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나태했을까? 아마 비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주인이 악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쟤는 5개 줬고 쟤는 2개 줬는데 나는 이거지 뭘 하라는 거야? 안 해.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나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차피 난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나는 대충 살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뭐라고 하시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5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일, 2개 받은 사람에게도 적은 일. 우리가 보기에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 더 막 멋져 보이죠.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나도 그런 기왕이면 살 거 좀, 그런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라고 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죠? 야, 그건 작은 일이다. 내가 보기엔 작은 일이야, 적은 일이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인간으로서 어떤 그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뭐 발명과 업적을 세우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가뭄이었지만 이제 비가 왔잖아요. 야, 좀 비 좀 내리게 해라, 이런 일 안 시킵니다. 우리에게 뭐 지구가 지금 뭐 공전, 야 너가 좀 공전해, 이런 거 안 시키죠. 우리에게 시키는 건 다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충성스럽게 할 때에 크든 작든 동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작은 것 같아도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신 사람과 동일하게 여겨주신다. 너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신실하게 한다면 똑같이 여겨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이 있느냐, 주님 보시기엔 뭐라고요? 다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하는 분들, 또한 내가 생각하기에 난 너무 하찮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안내위원 하신 분들, 주목자 섬기는 분들보다 제가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동일하게 작은 일을 하고 있다. 각각이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봤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 너무 별 볼 일 없어서 나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그 작은 일을 너무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연결되는 본문입니다. 왜 연결이 되냐면,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 양과 염소 비유가 이어져요. 그러면서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란트를 남기는 걸까요? 그 뒤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주님을 알았니? 너가 주님의 사랑을 알았니?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니? 그러면 굶주리고 헐벗고 갇혀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하는, 그럼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달란트를 남기는 것이다. 그 기준으로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이들에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 같이 너무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가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했듯이 또 헌금했듯이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섬기는 일은요, 너무 귀한 일이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만한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이에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달란트를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재능들,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것이 진정 달란트를 남기는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태의 본질은 뭐죠?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기는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명을, 소명을 재발견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대로 된 결산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